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진짜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이맘때가 되면 참 한 해가 참 빨리 간다, 늘 반복적으로 생각되고 또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은 참 시간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손살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뤄놓은 것은 없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참 세월이 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날마다 더 나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오늘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도 역시 목사님은 전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가장 듣기를 원합니까? 했더니 첫 번째가 축복의 설교가 제일 좋다. 축복의 설교 1위. 2등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병 고치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위로의 메시지. 와서 정말 지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장 듣기를 원하는 설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회개의 설교라는 것이죠. 왜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고 왜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회개하라는 설교가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라는 설교가 싫고, 오늘도 전도인데 어떡하죠? 세 번째는 헌금하라는 설교,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설교만, 축복의 설교만 하고 위로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만 하라고 목사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 어려서 늘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계속 젖만 먹여보십시오. 어떡하겠습니까? 신생아 때부터 계속 젖만 먹이면 자라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식을 거치고 밥을 먹어야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장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1년 동안 그냥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하잖아요. 지적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난 다음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죠. 여러분, 전도를 촉구하는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성도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목사라면 직무유기,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눔 주의를 정하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전도가 빠지면 교회로 존립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목사가 입을 열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만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목사가 범하기 쉬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죄를 guilty silence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죄라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것, 여러분, 침묵하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차 건널목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오는지도 모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죠.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방관하면 그건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생의 소식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 지옥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날이 전도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도자다라고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전도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온통 여러분 전도의 내용입니다. 어디서나 전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길 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 관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강변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명합니다.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분명하게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기를 그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팔아야 짜장면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게 되면 교회는 병들고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 소돔성,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그 소돔성,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호기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노인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영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이 도성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와가지고 외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악한 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롯이라도,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돔성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고 동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노인은 가만히 있다가는 소돔 사람처럼 금세 변질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같이 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그들에게 동화되고 세속화되지 않는다.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외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물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영권을 상실하게 되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는 크게 여러분 두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 큰 구조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모이죠. 오늘도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말씀으로 무장해요. 모이지 않습니까? 속으로 모이고 훈련으로 모이고, 오늘도 전도폭발 수료식이 있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모이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오라, come structure이라는 구조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는 go structure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무장하고, 흩어져서 뭐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모여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예배자요 전도자의 삶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잘 못합니까? 흩어지는 교회. 교회도 흩어져야 되죠. 성도가 교회니까 흩어져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가 잘 안 이루어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 주제에 무슨 전도냐,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이렇게 내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전도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하고, 내가 좀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전도하기 쉬울 텐데, 그래서 잘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강하고 힘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참 신비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서툴고, 나는 비록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두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하게 전도하지 못해도, 세련되게 전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감격적인 체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신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냥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분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자신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어둔하고 어눌하고 나는 비록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고 서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현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폭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간증하시고 또 여러분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전도의 은혜 주심을 나눌 때 그런 거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도의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어떤 비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폭발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서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 제자예요.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거든요. 이미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벌써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많아지면 전도하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유대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다한 믿지 않을 것 같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연약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설프게 전도해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믿을 것 같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날마다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냉담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냉담하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에 거절하는 것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 받아들이죠. 그러나 냉담하고 거절하는 것 당연하게 여러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신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냉담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신의식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밀어내는 것이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했다?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잘 못 봅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점을 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가을에 하늘을 올려다 보기만 해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고 여러분, 겨울에 눈 덮인 아름다운 여러분 자연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 어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겠습니까? 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변화를 보기만 해도, 구름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장엄한 자연을 볼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자전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죠? 자전하는 속도가, 지구가 여러분 자전 스스로 도는데 이 돌아가는 속도가 여러분 팽이가 돌듯이 팽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그 평균 보통 비행하는 속도를 보면 거의 900km에 시속 900km 정도 달려갑니다. 한 600대, 800km대, 빠르면 900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시속 900인데 이 보잉 747 여러분 2배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시속 1670km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전만 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공전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의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보잉 747 비행기의 120배 수준으로 여러분 공전하고 있습니다. 무려 시속 10만 7천 km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만 달려도 그 속도감을 느끼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은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태양도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여러분 쫙 달려가고 있어요. 시속 72만 킬로로 여러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도 달리고 태양도 달리고 공전하고 하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4,800km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일정한 간격으로
그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에 무슨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채의 오차만 있어도 여러분, 지구는 불타 없어지든지 얼어 죽든지 박살이 날 것입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도 10만 킬로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 강한 속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왜 우리가 못 느낄까요? 속도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에 변화가 없어요. 오차가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요,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뒤로. 속도만 조금만 여러분, 속도가 늦어도 우리는 앞으로 다 튕겨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대로, 정교하게, 뭐 끈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뭘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태양과 지구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변의 수많은 행성들이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우연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아직도 중력, 우리가 여러분 서 있으면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비밀을 아직도 여러분 풀지를 못합니다. 중력은 아예 제껴 놓았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측량하시고 수치대로, 정하신 대로 일정하게 프로그램 되어져서 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1.1핵도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신데.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명령하였노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 우주 만물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너무 무식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또한 관찰해 보면 사람에게 여러분 종교성이 있어요. 신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급할 때 보면 신을 찾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종교의 시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불신자 속에서도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어렴풋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합니다. 밀어냅니다. 왜 그런 반응을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지난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의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냉담하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불편한 부분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북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거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완강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종교의 씨, 그 신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에 종이 울립니다. 딩, 종이 울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의 영혼에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혼의 종이 울릴 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의 종이 울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 가족들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동안 듣지 않으려고 틀어막고 있었던 것을 자꾸 건드리고 종이 울리게 하니까 그게 싫어서 여러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영혼의 종이 울려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며느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아버지에게도 계속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계속 며느리가 그렇게 권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님이 장에 갔다가, 시골에서 장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논두렁 길로, 지름길이야, 논두렁 길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만 미끄러서 과당탕하고 넘어졌던 거예요. 넘어지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이 아버님이 아이쿠 하나님, 저도 며느리가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걸어오고 있는데 또 두 번째로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는 나는 오늘부터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 믿기로 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된다. 다 교회 가야 된다. 너희들도 다 믿어야 된다. 라고 이 아버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안 모두가 그 다음날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총신대학원의 교수셨던 권성수 교수님, 이분이 대구의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오늘 정말 이렇게 내가 어디다 정신을 팔아먹고 이렇게 넘어지지? 투덜거리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까? 다시 넘어질 때 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습관적으로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기가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것은 아기의 의식 속에 엄마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만 종교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토인들도, 저 아마존의 정글에도 소수 아주 100여 명의 아주 작은 부족들도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불신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 속에 종교의 종이 울리는 거예요. 영혼의 종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종소리가 들릴 때 어떤 사람은 그 종소리를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종소리가 계속 여운을 남기다가 결국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련되지 못하고 서툴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영혼의 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종이 울리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털어맞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는 무능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